우리가 환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냐면 왕이 꾼 꿈에 대한 그 환상이에요. 그래서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우리가 비전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뭘 보느냐. 미래를 본다라는 거죠. 미래.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눈을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이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정의롭기를. 근데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도 정의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부자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 인류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쇠고기국에 쌀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려 먹지 못하고 집도 없어서 길에서 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 끼라도 대접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하시죠. 그게 정의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제자 세미나를 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소그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소그룹을 통해서 다락방이나 소그룹이나 목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새신자들과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섬기죠. 근데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집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구역원들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어느 여성도님이 자꾸 그걸 피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고. 우리 집에는 못한다. 손님이 온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기를 거절하는 분이 이 리더한테 그런 이야기 돌면서 자기 사실은 집이 반지하라. 다른 사람들 아파트 34평에 그 넓은 집에 사는데 나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너무 창피해서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집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가 기도하면서 그 구역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멤버들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본인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 집 오픈을 못한다.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 어떤 그런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서양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책감 그걸 잘 느껴요. 동양 사람들은 수치심을 잘 느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동양 사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역원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저분이 어떻게 자기 집 오픈하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 분양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구역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집을 분양받게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똑같이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구역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도 오픈하고 함께 하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미담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너무 아름답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권력을 준 그런 이 강대국들은 뭔가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왕들이나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마음이 너무 번민했어요. 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큰 신상을 봤어요. 신상을 보았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쳤는데 그게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 왕은 이제 그 꿈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나라를 세웠는데 내 나라가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가 이룩했던 그 세계 대제국의 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안함. 그리고 당시에 곳곳에 반란이 있었고 신은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박사와 술객들은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귀족이나 또는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왕이 교육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편하게 지내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왕의 자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국가 정책을 끌고 갈 때 좋은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유다 귀족 출신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왕이 그 꿈을 알고 싶었을 때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이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왕에게 이제 자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대제국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 대제국의 미래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여 왕은 큰 신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랬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래서 이 순금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나라는 뭐냐?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다른 나라가 은혜 나라다. 그래서 이 은혜 나라는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왕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정말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나라의 왕이 바사왕 고레스. 근데 고레스는 굉장히 관용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종교만 인정한 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종교에 관대하게 인정을 해주고 포용 정책을 했어요. 포용 정책.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왕은요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요 세워놓고 그냥 정말 큰 고문을 하고 사람을 못으로 박아서 그 징계하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왕들이었어요. 사람들 겹쳐놓고 그냥 못으로 박아버려요. 한 번에 몇 명을. 큰 대못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굉장히 관대한 왕이고 굉장히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휴머니스트.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세상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짓고 성벽도 만들고 이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에 보면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고 그래서 아주 전쟁에 있어서 이 놋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한 놋으로 만든 무기를 통해 세계를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그리고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40절에 보면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나라는 당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쇠의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아주
철로 만든 무기로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나라가 로마죠. 우리가 아는 시저. 시저는 뭡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를 정복한 그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그 장군이 시저 아닙니까? 그럼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르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남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 발과 발가락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다. 쇠와 진흙이 섞여서 이거는 흑인, 백인, 황인이 다 섞여서 세상을 이제 이끌고 가는 시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유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를 가리켜요. 현재 유엔 시대죠. 우리는 지금 유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이어 이 모든 나라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말고 이제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웁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기적은 확실하니이다.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세계 제국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평민으로 가장하고 민정 시찰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거지를 만나서 내게 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거지는 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뭔가를 꺼내서 한 톨 같은 걸 꺼내서 그 거지 자루에 넣어 주었대요. 저녁이 되어서 자루 속을 본 거지는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는 금 한 톨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는 탄식하며 말했다고 해요. 더 많이 드릴걸. 쌀 한 주먹 줬으면 한 주먹에 금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정의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부자한테 집이 500억이래 500억.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성모양인데 좀 선교 좀 후원해 주세요. 저도 빚이 많아. 빌딩을 샀는데 20억을 대출 받았대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참 사람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남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왕과 귀족들은 잘 살고 서민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떤 사람은 궁궐에서, 러시아 그 궁궐에서 매일 잔치를 하고, 왕과 귀족들은, 서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하거든요.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정의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배를 하시죠. 이제 정의를 위해서 분배,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이거 세상 어떻게 분배를 할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라서 좋지는 않지만, 내 백성이 굶어 죽었는데 이 공산주의는 어때요? 부자의 재산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레닌, 스탈린이 그 러시아의 왕과 귀족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누어주는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왕과 귀족들이 호의호식 하는데 하나님이 공산주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로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급을 주니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무신론자 이교도들도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도 밥은 먹고 살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니까 북한도 공산주의가 밀려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렸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급을 줬잖아요. 배급을.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민주주의는 좋고 공산주의는 나쁘다. 물론 무신론이니까 기독교와는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이교도나 무신론도 하나님의 때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실현해야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 남한은 교회가 많은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미국도 어떻습니까? 한국이 굶주릴 때 기독교를 전해주고 밀가루 먹을 것을 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니까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독교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현대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동남아, 아프리카에 또 병원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줬어요.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세워줘가지고 그
이 아프리카는 후진국은요, 아파도 사 먹을 약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약국도 자기 집에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지 약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의료 선교사를 보내고 병원을 치워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요. 한국 선교사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치워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치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왜? 그것이 역사의 원칙이고 세계 제국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아프리카에 그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소를 보내기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염소를 좀 보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만을 보냈습니다. 20만. 그래가지고 4마리를 샀어요. 4마리.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요, 염소 한 마리를 한 가정씩 주면은 그 염소를 키워서 새끼도 낳고 자녀 교육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마리를 보냈더니 그냥 뒤에 또 여러분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해가지고 40가정을 보내요. 40가정. 한 마리씩. 근데 이제 1월 달에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새끼를 낳은 염소도 있고, 새끼를 낳은 염소. 그래가지고 경사가 난 거죠. 경사. 한 마리를 보냈는데 새끼를 몇 마리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 그래서 이제, 정말, 이 100마리를 보내면 100가정이 전도가 되고, 1000마리를 보내면은 1000가정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10,000마리를 보내면 10,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10,000마리를 보내려면 얼마가 필요하면 5억 원이 필요하고 5억 원. 근데 이제 큰 돈이지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세계 제국,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걸 통해서 세계 제국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됐고,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끝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세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오늘날 무기토 평원이다. 무기토 평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이 옛날에
전쟁터였고 그 무기토라는 곳에서 이제 큰 세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 이 무기토 평원의 전쟁이 일어난다. 예. 천하의 왕들이 다 모인다.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른대요. 예.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마른 줄 아세요? 터키에서 큰 댐을 만들어요. 큰 댐을. 그래가지고 댐을 수문을 딱 닫으면은 물이 안 흘러요. 유브라테스 강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이 터키하고 손을 잡고 지금의 이란, 러시아,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터키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터키에서 강물을 막아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 또 이제 아프리카 또 이 회교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막 폭격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잘못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그 나라들의 적이 되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